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벌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내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고 해서 한눈에 히브리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읽으면 천사하고 예수님을 얘기했지? 그럼 왜 먼저 한번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예수 믿은 자들도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이미 유대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이미 유대교로 돌아가 있는 그들이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이런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환난을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속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체적인 배경으로 깔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보면 모든 해석이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계속 해석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배경을 기억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천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던 구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천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불꽃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는 것이죠. 바람도 때로는 일을 하는 도구로 쓰시고 불도 우리가 도구로 쓰듯이 불도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소멸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리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가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을 준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현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한 안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영원함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편안한 앉자, 쉴 식자,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그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아론과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본보기일 뿐이에요.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리라고 1절에서 3절까지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미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 과거형으로 다 쓰여져 있는 거죠. 타락함도 다 과거형으로 돼서 그들에게 멸망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한 것을 그냥 복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첫 번째 복은 내 후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첫 번째 복은 내 후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대적의 문, 마귀 권세를 깨뜨려서 승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창세기를 찾아오면 그 맹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감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계시지 아니고 하늘 성소로 가셨냐? 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 모양대로 식양대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진짜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은 그 독에 의해서 사람 죽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 제물에 대한 부분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죽이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의 머리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하는 일을 한 것처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정결케, 그 핏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피를 조금 뽑아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 고기는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그 안에서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으려면 죽여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구약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고,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제사를 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고도 떠나간 자들, 그들에 대해서 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받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던 그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죄를 범한다는 것은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빗나갔다, 하마를티아라는 말이 떠나간 것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게 속죄하는 제사, 그런데 이것도 속죄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되고 있는 거죠. 원문에는 죄들, 하마르티온, 그래서 죄들을 위한 남겨둔 제물이 없고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해서 해석이 안 된, 생략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폴레이 페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뒤에 남겨두다, 남기다, 내버려두다, 이거 어떤 것을 남겨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사라는 말도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죄들을 위해서 남겨진 제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남겨진 또 다른 제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제물이 없다. 유대교적으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겨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하면 남겨진 제물이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럼 남겨진 제물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의 그 해석에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은 자그마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제물, 남겨져 있는 제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빗나갔다,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짐짓 죄를 보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간 그들에게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법,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그 유대교에 속한 법, 율법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폐한 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해서 짐짓 죄를 범한 즉 하는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어떤 죄를 범하는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하면, 죄를 지면 다시 속죄하는 그런 어떤 제사가 없고 그리고 심판받는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지금 그 뒤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라고 말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들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짓는 일상적인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세의 법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과거에 모세의 법을 폐했던 자들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지금 모세의 법을 다시 안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저버린 자들은 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모세의 법이 예를 들어서 벌을 받는다면, 매를 100대 맞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설명인데 모세의 법을 폐하는 그런 죄를 범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랬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모세의 법을 폐해도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법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걸리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살인하고 뭐 그런 거 거의 안 하죠.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살인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주로 일상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도적질 뭐 이런 거 또 많이 안 하죠,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성적 욕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 성적 욕구가 아예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적 욕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양성을 가지고 있는 암수나 남녀, 이런 양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들도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암술과 수술이 성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매개를, 향기를 날려서 불러들이고 해서 매개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욕구, 남자에게 있어서 성적 욕구, 여자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있냐? 그럼 60이면 끝이 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담은 930살을 살았는데요. 그가 자손들을 셋을 낳고 거의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후에 구드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는 뭐 60이면 끝나고 70이면 끝나고 80이면 끝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냐? 거의 죽기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죠.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욕구가 100%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적 욕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들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성적 욕구를 느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음란함이라든지 이런 악을 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어적인 단어는 매춘, 포르노스, 이게 포네로스,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팔고 이렇게 성적으로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더더구나 뭐가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그 매춘이 이방의 제사들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성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언제까지 가냐? 죽기 전까지 성적 욕구가 있다. 심지어는 전혀 몸이 반응을 안 보여도 성적 욕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끄집어대서 율법적인 것을 가져와서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짐짓 죄를 범한 지, 그리고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히브리서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거기서 벗어나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 이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게 모욕하다, 짓밟다 이런 원어의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부정한 것으로 하는 부분도 우리말의 해석에서 이게 참 진짜 해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은 게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일반인들의 그런 죽음과 같이 그 피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피와 같이 여겼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왜 밟았습니까? 떠나가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 과거형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떠나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떠나간 그들은 어떻게 되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미래형으로 돼 있고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게 다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과거에 심판하겠다고 했던, 말씀하셨던 것, 그 과거형으로 다 된 거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도
빠져 들어가는 것이 현재형인 것 같지만 이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섭다고.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교회 속에 지금 떠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떠난 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빠져 들어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맞겠어요? 자기 멋대로 전달하는 게 맞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게 맞겠습니까? 바른 것을 전달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심부름도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는 자가 된다.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꼭 시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배경을 기억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 율법을 다 지키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가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의 그런 부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율법적으로는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다 지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적 의를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선한 행위, 삶에 온전하게 말씀들을 다 지켰다는 식으로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에서가 그 뱃속에서 싸움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쌍둥이의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니까 그 뱃속에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악한 짓을 하고 태어나는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얘기를 10장에서 하고 11장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쭉 열거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모세 율법을 잘 지켰다고 가르치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자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져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에녹 봐라,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그 다 중에 에녹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증거를 받았냐?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이 바로 앞에 11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예수를 보라고. 그 죄 문제에 빠져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왜 유대교로 돌아갑니까? 죄 문제를, 양, 소, 염소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없어진다고. 예수님의 피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다시 말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러면 그 앞에 아벨이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예물,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희생제물 대신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인이라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뚝 떼버리고 에녹을 설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녹은 거기서 뚝 잘라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한 행위를 가르치고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증인인 것처럼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히브리서가 아닌 다른 성경이었다 그러면 더더구나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교의 율법이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교인 줄 믿습니다. 근데 행위 구원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녹을 끄집어 가면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조금만 성경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목사들 중에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외우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것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 다 기억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율법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정상적인 성인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대로 증거하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게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가지고 짜집기 하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위에서 뭔가 그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해야 벗어나질 않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까
그 진리의 본질적인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용 도구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또 그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면 같이 망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 범죄자 중 하나지. 신성 모독죄를 범해가지고 처형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자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만 목회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의 사명도 같이 받습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고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던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 성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입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못 사는데요. 그것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인데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이제 믿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한 지 1분 그거밖에 안 된 사람도 성도고, 30년, 50년 교회 속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한 사람도 성도고,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모든 사람은 다 100% 제자입니다. 마인드가 제자의 마인드가 없을 뿐이죠.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와 성도는 다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도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100%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사람 중에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똑바른 말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잘못된 말 해도 괜찮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목사나 똑바른 얘기하고 성도들은 틀린 말해도 괜찮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어지럽히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흙탕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말씀을 아무렇게나 이용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흙탕물을 만들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만드는 수많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전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수많은 영혼들을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큰 착각이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빠져들어간 자들, 이미 떠난 자들인데요.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정말 무서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